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끝부분에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앞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자,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인데 그럼 우리는 종이 되는 거니까 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하셨냐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차별하는 거냐면, 외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분, 이 신분은 세상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직업, 그 다음에 소유, 그 다음에 성별, 인종,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3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 교회 내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공격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적 기준이나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무엇을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소리치며 아우성 칠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이제 남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졌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몸이 꼬부러져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18년 동안 몸이 꼬부러져 있는 장애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부정한 사람이고 천벌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나도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실제로 깨끗해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나병 환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외적 기준으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 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할 때 그 짤이를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어느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뭔가 이제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요, 막 꾸깃꾸깃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막 흙을 묻히고 또 발로 막 밟고,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짜리가 깨끗했는데 꾸깃꾸깃 해진 거죠.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10만 원짜리는 구겨져도 10만 원짜리고 밟혀도 10만 원짜리고 더러운 게 묻어도 10만 원짜리다. 너희가 세상에서 밟히고 구겨지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혼도 예수님 짤입니다. 나 자신도 예수님 짤이고 또
외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 보시기엔 다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를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하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세 번째,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악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악한 일이 이제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처세인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세상 논리로는요, 이익이 있으면은 대우해주고 가치가 없고 이익이 없으면은 무시해라. 이게 이제 세상 논리고 세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런 세상의 구조는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차별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이 계급은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적게 가진 자의 계급과 차별.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다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결론이 되는 겁니까? 세상 지혜, 세상 논리로 가는 사람, 또 세상 지혜, 세상 논리에 너무나도 물든 이 사람은 이 죄의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결국 악한 논리, 악한 지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논리,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가 해결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세상 논리, 세상 지혜는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